우리가 쓰는 용어 중에 정겨운 용어가 있습니다. 가정. 가정. 언제 들어도 가정이라는 말은 우리 마음을 편안케 해줍니다. 가정은 사회에서 나를 조금 더 감추고 또는 돋보이기 위해서 입었던 모든 거칠해 되는 것들을 다 내려놓고 그냥 민낯 그대로 지내도 괜찮습니다. 누가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가정은 쉼터가 되고, 가정은 회복터가 되고, 가정은 우리를 편안케 해주는 곳입니다. 그 가운데 바로 그렇게 해주시는 부모님이 계십니다. 2025년도 5월 둘째 주일, 5월 둘째 주일을 한국교회는 어버이 주일로 지키는데 어버이 주일을 맞습니다. 여러 상황이 있어서 아직 부모님이 육신의 부모님이 두 분 전부 계시든 아니면 한 분이 계시든 계신 분들도 계시고 아니면 이미 우리 곁을 떠나 주님 품에 계신 분도 계시고 여러 상황이 있겠지만 그래도 오늘 주의 말씀을 들어서 아직 부모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다면 주의 말씀을 따라 어떻게 살아가는 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우리에게도 복이 되는지, 이미 부모님은 떠나시고 안 계시지만 벌써 내가 부모가 되고 조부모가 된 분이라면 어떻게 남은 생애를 살아서 곧 먼저 가신 부모님을 뵐 때 조금 덜 부끄럽고 자녀 손들에게 나도 이제 부모됨과 조부모됨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까? 그런 마음으로 함께 주의 말씀을 듣고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첫째, 오늘 말씀처럼 부모님에게 우리 자녀들이 해야 될 일들을 하나님이 전해 주셨습니다. 그건 뭐냐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합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런데 이 말씀은 꼭 교회를 다니지 않고 예수를 믿지 않아도 사람 사는 인간 세상에서는 이건 누구나 들었던 말이고 그리고 해야 될 그런 중요한 도덕과 윤리, 일륜으로 그렇게 여기고 있습니다. 자녀가 부모 공경하는 건 어느 사회에서나 다 있을 만한 일입니다. 해야만 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지 못하면 세상 사람은 그냥 혀를 차고 ጭጭ 망조가 세상 망조, 정말 망조처럼 주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 재림하기 전에 종말의 징조 중에 하나가 자녀 부모 공경하지 않는 것이 이 주님 재림 전 징조 중에 하나입니다. 이거는 자연스러움이 깨지고 창조 질서가 깨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들한테 명령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가볍지 않습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닙니다. 들어서 꼭 지켜야 될 명령으로 특별히 10계명을 주셨고 10계명 10가지 계명 중에 앞에 4계명은 하나님과 관련된 계명이라면 뒤에 6계명은 사람 사는 계명인데 그 중에 사람 사는 계명 중에 첫 번째가 부모 공경하랍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출애굽기 20장 12절은 그래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하나님이 얼마나 인자하고 긍휼이 풍성하신지 명령하라만 한 게 아니라 부모 공경하라는 명령을 지킨 자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는데 바로 장수의 복입니다. 그런데 신명기에 가서 똑같은 십계명인데 하나님 복을 하나 더 해 주십니다. 신명기 5장 16절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장수의 복은 앞가 있었는데 하나 더 복을 누리리라. 복을 주시겠다는 말씀을 신명기서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받아서 사도 바울은 오늘 읽은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3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화면 잠깐 두십시오. 이 말씀을 받아서 주신 약속 있는 첫 계명으로 했다는 것은
첫 계명인데 약속은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계명 가운데 복에 대한 약속을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지키라는 명령이 명령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명령을 지킬 때 주시는 복이 바로 장수와 그리고 형통이라는 그런 약속의 복을 주셨습니다. 이로써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예, 내려도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복받기를 원하는데 특별히 장수 형통의 복받기를 원해서 어떻게든 이 땅에서 아둥바둥 되고 돈 벌려고 애쓰고 건강식품 먹고 운동하고 그렇게 지내는데 하나님 말씀을 믿는다면 부모님께도 좋고 내게도 좋은 것 바로 부모님 공경할 때 주시는 복의 약속 모두 장수와 형통의 복을 받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제가 보통 이런 표현 또는 이런 식의 얘기는 하지 않지만 오늘은 꼭 드리고 싶습니다. 자녀된 여러분, 부모님 생전에 부모님 공경하여서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약속 있는 계명, 말씀 잘 지켰다는 인정받음으로 자녀된 여러분 모두 형통하고 장수의 복 받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믿으십시오. 두 번째, 기왕 받는 복 조금 더 받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영혼이 잘 되는 복, 믿음의 복입니다. 진심으로 남을 생각하는 사람은 자기 생각 있지만 남 생각합니다. 남 배려합니다. 자녀들이 부모님을 위해서 효도들을 많이 하십니다. 때마다 찾아뵙고 안부를 전화를 통해 물으며 건강 챙겨드리고 불편한 것이 있는지 없는지 찾아보고 영양식, 건강식품으로 보필하고 또 정기적으로 용돈을 드리며 너무너무 효도를 잘 하고 있습니다. 잘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거 아십니까? 예수님을 잘 믿는 부모님이 자녀에게 바라는 효도가 뭘까요? 아시죠? 그것은 자녀들도 예수님 잘 믿고 교회 중심으로 신앙생활 하는 것, 할 수 있으면 부모님의 믿음의 자리, 믿음의 대를 이어가는 것, 이것이 부모님이 특히 믿음의 부모님이 가장 바라고 원하는 효도라는 것도 아시죠? 좀 극단적인 얘기를 하면 요즘 부모님 가시는 것도 잘 못 보고 이렇게 가시는 게 많아서 그래도 마지막 때 되면 어느 정도 아니까 한번 찾아뵙는데 꼭 부모님 운명하실 또는 별세하실 그 전후쯤 가서 부모님이 온 힘을 다 쏟아내어서 그때 하시는 말씀, 내가 죽더라도 너희 교회 잘 다녀. 내가 죽더라도 예수 잘 믿어. 이런 소리를 듣고 나서야 부모님 마지막 유언을 듣고 나서야 그때서야 교회를 다니실 마음을 갖겠습니까? 참 효도는 부모님의 마음을 헤아려 부모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효도가 아니겠습니까? 믿음의 부모님 현실적인 필요가 있어서 잘 배려하고 또 애써주는 것도 고맙지만 믿음의 부모님의 첫째 기도 제목을 저는 압니다. 목사한테 하는 기도 제목을 압니다. 내 자녀들이 교회 잘 다니고 믿음 생활 잘 했으면 세상적으로 잘 나가고 돈 잘 벌고 좋은 직장 다니고 또 어떻게 지내든 간에 부모님 마음은 그거 아닙니다. 혹시 지금 인터넷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시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한국교회가 우리 교회뿐 아니라 코로나19를 지내면서 자녀들을 다 잃었습니다. 효자, 효녀, 효부들을 다 잃었습니다. 국가에서 국가 시책으로 전염 감염되지 못하도록 교인 나오는 숫자를 제한하고 아십니까? 토요일만 되면 주일 되면 저기 와서 구청에서 점검해요. 몇 명 있는지.
그래서 올리고 조금 더 오면 민원 들어옵니다. 그러면서도 어쨌든 예배는 드리려고 해오는데 그래서 그때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죠. 그때 초창기에 우리 부모님 뵈면서 예배 잘 드렸던 30대, 40대 우리 청장년들이 어린 자녀와 더불어 교회를 나오다 못 나오게 됐습니다. 못 나오게 했으니까요. 또 특별히 공무원 되시는 분들은 교회 갔다 오면 그렇게 감점이 되지 않습니까? 못 가기야 그렇게 묻고 이렇게. 그게 한 해, 두 해 지나고 나서 교회는 안 가도 되는 곳, 예배는 드리지만 지금 인터넷 틀어놓고 계시면 정말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만큼 드리시나요? 자세도 그렇고 마음도 그렇고 이것저것 한꺼번에 두세 가지 틀어는 놓고 돌아는 가더라도 마음은 아무렇지도 않은 이곳. 예배를 같이 못 드리면서 부모님도 같이 못 보게 되었습니다. 편하십니까? 부모님 잘 못 뵈고 인사 안 해도 돼서? 저는 그렇게 생각이 안 듭니다. 같이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손주들 얼굴 보여주고 같이 예배드리며 그 앞에서 인사드리고 지내는 것이 여러분 나중에 들어보면 얼마나 그때가 좋았는지 아름다운 추억이었는지 마음만큼 내 시간 내고 마음만큼 되는 그런 일들이 아닌 사람 속에서 정기적으로 주기적으로 주일이라는 그리고 교회 예배당이라는 곳에서 예배를 같이 드릴 수 있다는 복만큼 그만큼 또 부모에게 효도하는 만큼 더 귀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바라고 원하기는 보통 2, 3층에 3층에 앉아 계시든 드리는데 예배는 드리십시오. 부모님 억지로 보이는 만큼이라도 제일 기뻐하실 때가 아니십니까? 예수 잘 믿어 믿음의 대가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부모님 그 마음 이해하시면서 아마 여러분도 같은 마음 아닐까요? 내 자녀들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가고 그러면 다가 아닌 걸 우리는 알지 않습니까? 그죠? 부모님 제일 원하시는 것, 특히 믿음의 부모님 원하시는 것, 함께 예배 자리에 있으며 이 교회 아니면 다른 교회라도 가십시오. 가서 그 공간에서 예배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찾으며 주를 부르는 사람들과 함께 있는 그 모습 듣는 것만이라도 부모님 기뻐하시니까. 그런데 갔냐고 물어보면 그것도 싫죠. 점검받는 것 같아서. 근데 부모 마음은 그게 아닙니다. 주실 수 있는 최고의 유산이 믿음인데 믿음으로 대가 이어지기를 바라는데 그 대가 잘 이어지기를 우리 자녀분들이 부모님의 마음 헤아린다면 함께 예배 자리에 있어서 부모 자녀 간의 대를 이어가는 세대 간의 예배 드리는 게 3대 4대가 한 자리에 예배 드릴 수 있으면 얼마나 복이 되겠습니까? 아무쪼록 우리 교회가 오늘 말씀을 같이 드리고 나누면서 그런 일들을 함께 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요한 3서에서 1장 2절은 그래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까 부모님 공경하면 형통과 그리고 장수의 복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바라는 것 앞에 우리 요한 사도는 말하기를 영혼이 잘 되는 복,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되는 복, 믿음에 서 있는 복, 이것이 하나님의 대리자인 부모님과 함께하면서 온 가족 가운데 있는 가장 큰 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사실은 부모님과 또는 부모님 자리가 아닌 것 같을지라도 우리와 관련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중 꽤 많은
부모님들 가운데 예, 예, 아까 드린 약속 있는 첫 계명이 부모 공경이라고 했는데 그것 말고 예수님께서 계명을 요약해 달라고 할 때 이렇게 요약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 40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예,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바로 예수님께서 온 율법을 요약하고 정리해 주신 겁니다. 근데 여기 하나 빠졌습니다. 놓치고 있는데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특히 이웃 사랑이 너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내 자신처럼 사랑하는 내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어르신이 되시면서 인간의 갖고 있는 본능도 조금씩 놓쳐버린 것 같습니다. 인간의 본능이 얼마나 이기적입니까? 자기 사랑, 자기 챙기는 건데 나이가 들면서 건강이 나빠지고 조금씩 모든 기능들이 약화되면서 노아지는 걸 또 놓을 수밖에 없는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어떤 분들은 그래서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만 되는 형편에 있는 그런 처지에 있게 되며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순화해서 드린 말인데 이렇게 사느니 빨리 천국 가면 좋겠다 하는 그런 겁니다. 매번은 아니지만 인생이 굉장히 고달프고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 하는 생각이고 꼭 어르신만이 아니라 누구나 젊든지 어떻게 되든지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천국 가는 게 좋겠다. 쉽게 편해서 이렇게 또 그냥 우리식으로 얘기해, 빨리 죽어버렸으면 좋겠다. 이제 이런 거죠. 왜 그러냐면 우선 어르신 입장에 생각해보면 그렇습니다. 내가 이렇게 제대로 사는 게 없어서 이렇게 되면 자녀들에게 제일 싫어하는 게 있잖아요. 패 끼치는 게 싫어서. 자녀들에게 패 끼치는 게 싫어서. 어르신들이 부모님이 너무너무 착하세요. 그래서 이런 생각합니다. 자식들이 인간적인 생각입니다. 상상으로 하는 건 뭔 죄가 있어서 자기 가정 거느리기도 쉽지 않은데 내가 도움은 되지 못할 정정 마음고생시키고 돈 낭비하게 하고 시간 뺏는 일까지 이렇게 내가 계속 하느니 차라리 빨리 가는 게 돕는 길이다. 빨리 갔으면 좋겠다.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천국 갔으면 좋겠다. 폐라도 그만 끼치고 싶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혹시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매번은 아니고 살다가 되게 어려울 때 이런 마음들 드실 때가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용어를 좀 바꿔서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어머니, 아버지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아직도 잘 모르시나요? 내가 마음 먹는다고 되는 일이 있었습니까? 내 뜻대로 된 게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 뜻대로 되죠.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는 내 뜻대로 하나님이 안 들어주십니다. 기뻐하지도 않고. 그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인생이 다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는 그렇게 경험하시고 나서도 마지막 가실 길이 얼마 남지 않았을 때 그런 생각을 여전히 품고 있으시면 어떻게 되나요? 차라리 마음을 바꾸십시오. 좀 뻔뻔하게. 어떻게 바꿔야 되냐면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손에서 자라난 어린아이, 갓난장이 정말 똥오줌 못 가릴 때부터 시작하여서 나아가 조금 청소년, 사춘기쯤 되었을 때 이거 해다 저거 해달라 소리 질러대고 난리칠 때 있지 않았습니까? 그때 그 자녀들이 갖는 마음이 내가 이렇게 똥오줌 못 가려서 부모님 힘들게 해서 미안하다. 배 끼쳐서 힘들다. 빨리 갔으면 좋겠다. 어린이가 그렇게 생각한 적이 있는 줄 아세요? 청소년 아이들이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막 하면서 내가 부모님께 폐를 끼치고 있네 생각한 적이 있는 줄 아세요? 제가 청소년기를 지나봐서 알아요. 하나도 안 그랬어요. 그냥 비교하고 화가 나고 나는 왜 안 되지? 그냥 이런 욕심과 원망뿐이지. 아무도 그렇게 잘하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그렇게 자라는 건 자연스러운 겁니다. 어린애 때 어린아이처럼 청소년 때 청소년. 그런데 그 모든 걸 다 받아주고 키워주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이제 거꾸로
그렇게 떼쓰고 똥오줌 못 가리던 아가들이 자라서 청소년이 되고 청년이 되고 장년이 되었고, 그때 그 모든 걸 받아주던 부모님이 이제는 노쇠하고 약해져서 어르신이 되고, 이제 혼자 하는 게 뭐든지 불편한 의존이 되는 그런 형편이 처지만 바뀐 것뿐입니다. 그러니까 아이들 키웠던 마음으로, 아이들 가졌던 마음으로 내가 패 끼쳐서 미안하다가 아니라 이건 자연스러운 거다. 자연스러운 거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게 훨씬 더 낫고, 오늘 말씀처럼 이게 건강한 자아상입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어떻게 하라고요? 나 자신 사랑하는 것처럼. 그런 모습이 얼굴에 보이고 날마다 하는 게 한숨, 땅이 꺼지죠. 한숨이 거의 뭐 그냥 그렇게 지내는 모습 보는 자녀들은 마음이 편한 줄 아세요? 부모님이 건강하게 계시길 바랍니다. 다 자연스럽게 몸이 약해지고 힘들다는 걸 알고 있어요. 또 그렇게 본인들도 지내왔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되는 게 폐라고 생각한 적이 없어요. 바라기는 그냥 천국 가는 길에 지금 육신의 옷을 너울을 조금씩 벗어가는 과정, 그렇게 여기시면서 내가 너희의 일을 키웠는데 이제 너희도 나를 조금 그 정도까지는 아니어도 돌봐야지, 뭐 지나친 건 아니지만 그렇게 생각하시며 지내시며, 그리고 건강하게, 이건 자연스러운 거야. 자연스러운 거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과정 속에 약해지는 것, 그래서 더 주님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것, 자연스럽게 여기며 그런 모습을 사랑하십시오. 쉽지 않아도 내가 이 모습이 뭐야, 내가 옛날 같지 못하고 하나도 내 마음대로 되지 못하고 내 하고 싶은 의지대로 움직이지 못하는 내가 도대체 뭘까? 이런 모습 버리고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길, 주님과 더 가까이 천국 가는 그 길에 서 있음을 아시고 그냥 건강하게 받아들이십시오. 하루 살죠. 일용할 양식을 주시니까 하루 아침, 새 아침을 주셨으면 아침 주심을 감사하고, 밥맛 주셨으면 밥 잘 먹었으면 감사하고, 배설 잘 되는 게 죄송합니다. 얼마나 큰 복인 줄 아시죠? 소화 잘 돼서 배설되면 감사하고, 걸으실 수는 좋고 안 걸으셔도 그냥 지내시면 감사하고, 듣고 보고 말할 수 있는 것에 감사하고, 이런 시간이, 추억 쌓는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건강한 자아상을 가지시고 지내시는 게 자녀들을 위해 주시는 겁니다. 언제나 그러셨듯이 건강하십시오. 육신이 다 말지 않아도 마음이 건강하시면 마음이 때때로 육신을 이겨서 하루 종일은 아니지만 그때 순간마다 성령의 역사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과 또 마음 새롭게 먹는 마음으로 건강하실 수 있습니다. 행복하시고 건강하십시오. 여기 더하여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더 나쁜 마음, 자괴감입니다. 아무것도 못하는 모습을 보면서 도대체 내가 살 가치가 있나? 의미가 있나?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는데, 자녀는 물론이고 내 몸 하나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데,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면 정말 저는 나쁜 어르신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비록 어르신도 하나님께는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낳으셨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마지막까지 뭔가 해서 뭔가 하는 것으로 하나님께 보여드리고 싶으세요? 내가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봉사도 얘만큼 못하고, 돈이 없으니까 경제력도 떨어져, 헌금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눈이 안 보여 성경도 못 보고, 귀가 안 들려서 교제도 잘 못하고, 하나님 앞에 아직도 내가 뭔가 해야 될 것으로 나아가십니까? 그렇다면 말씀드릴게요. 하나님께서 이사야 43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마지막까지 하나님 앞에 가는 날까지 해야 될 사명과 소명이 있습니다. 예배입니다. 예배자. 죽도록 찬송하고 지내다가 죽음을 지나서 더 찬송하고 지내는 예배자.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눈도 잘 안 보여, 귀도 잘 안 들려, 뭐 잘 걷지도 못해. 그럴지라도 하나님이 은은하게 들려주셨던 그 말씀과 가사 한 마리 다 기억나지 않아도 흥흥흥 하면서 콧노래와 찬송과 아직도 기도가 필요한 여러분의 자녀 손들과 이 문제 많은 이 나라 이 땅 그리고 세상을 바라보면서 시간이 조금 있지 않으세요? 그 시간 한숨 쉬고 내 인생 불평하고 자녀들에 대해서 원망하고 그런 거 말고 여러분을 예배자로 부르셨습니다. 죽을 때까지. 그게 할 일입니다. 사명입니다. 숨이 끝나는 그날까지 찬송하다가 그래서 그 끝나고 나선 더 온전한 모습으로 예배하는 예배자로 나는 아직 예배자입니다. 나는 아직 예배자입니다. 기능이 다 하나씩 약해져 가고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해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우리 어머니 아버지를 자녀로 보시고 여러분에게 받으실 것은 뭔가 해서 뭔가 만들어서 뭘 해서 드리는 그게 아니라 예배하면 됩니다. 찬송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말씀 묵상하십시오. 생각나는 대로 기도해 주시고 교회를 위하여 나라를 위하여 전도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오늘 이렇게 우리 젊은 가정이 왔는데 혹시 나중에 주보 나면 내가 몰라도 대부대모는 천주교에서 쓰지만 기도해 주십시오. 내가 낳은 자녀가 아니어도 교회에 이렇게 귀한 청장년이 왔으니 얼마나 고마워요. 기도해 주십시오. 그게 예배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부모 되신 분들을 위해서 아직 살아계시다면 하루하루가 중요합니다. 내일 마지막 끝나고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살아계실 하루하루가 추억을 쌓아가는 거고 그리고 함께 할 수 있는 거고 말을 하고 듣고 같이 지낼 수 있는 거고 온기를 느낄 수 있는 거고 미루지 마시고 늦추지 마시고 많은 걸 못해도 할 수 있는 만큼만 하루하루를 귀하게 여기시며 지내시고 우리 부모님께서도 내가 없음과 부족함을 놓고 한탄하지 마시고 오히려 그게 내 짐을 덜고 주님께 가까이 나가는 여정으로 여기시고 자연스럽게 받으시고 그 가운데 내가 다른 건 못해도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 것과 주신 말씀을 놓고 묵상하고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과 찬송하는 예배만큼은 내가 숨 끊어지는 그날까지 하나님 내게 특별히 건강 주시고 다른 건강 말고 정신 건강 내게 머리를 맑게 하실 그때 마지막까지 예배자로 주 앞에 서게 해달라는 기도가 있을 때 우리 가정 복주사 부모님 조부모님 자녀 손에 이르기까지 모두 예배자가 되고 서로 사랑하고 이해하고 존중하고 공경하여 하나님께 복받고 영적, 육적 복을 다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 되게 하실 줄 믿고 하나님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